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34편입니다. 구속에 대한 찬양과 전파. 요절은 22절.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34편도 다윗의 시인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즉 구원을 얻은 후에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서대에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항상 송축하며 1절,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2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표에 표시된 대로 심히 곤고한 자아가 2절, 6절 위경에서 구원을 얻은 후에 이를 찬양하며 선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지셨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4절, 7절, 17절, 19절 구원하셨도다는 말도 2번 등장합니다. 6절, 18절. 34편은 세 단원으로 나눠 상고함이 도움이 되는데 다윗이 구원받은 사실 첫째 단원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데 셋째 단원 그 중간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둘째 단원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놀랍게도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는 말씀이 열쇠입니다. 20절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17절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리라. 셋째 단원 18절에서 22절 구속하시나니 정죄함이 없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첫 절에서 2번이나 거듭 촉구하고 있는 송축이 있습니다. 왜 송축하라 하는가? 나를 건지셨도다. 4절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7절 하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1절 2절 기억 다윗은 서두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한 1절 찬양과 둘째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한 2절 전파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은 찬양하는 것과 이를 전파하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가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합니다. 9장 11절 나 51편 15절에서도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합니다. 왜 전파해야 하는가? 니은 첫째 단원에는 공고한 자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2절 6절 전파해야만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 사무엘상에 의하면 다윗이 아비멜렉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아둘람 굴로 도피하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이런 자들이 공고한 자들입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2.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3절 기억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합니다. 4절 34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여 갔는데 골리앗을 죽인 장본 일이라는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12절 그러니까 늑대를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셈입니다. 참으로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합니다. 니은 이처럼 내가 하고 1절 4절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던 다윗이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5절 인칭 대명사가 저희와 너희로 8절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는 다윗의 시편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경험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예표로 하여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이 9절 직면하게 될 예언적인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다는 뜻이 무엇일까? 이 말이 1차적으로는 위기일발의 위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뜻이 되겠지만 광채를 입었다는 말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에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고 4편 6절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구하는 간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31편 16절 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합니다. 67편 1절 다 80편에서는 후렴처럼 3번이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7절, 19절 구약시대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휘장으로 굳게 닫혀 있음이 말해주듯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한 시대였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그 휘장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광채를 입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3. 그래서 다윗 개인만이 아니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6절 기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다윗은 자신의 경험한 바를 들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권면을 합니다. 8절 선하심을 맛보라 하는 말은 지식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본문에는 경외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7절, 9절, 9절, 11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한다면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4. 그래서 첫째 단어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9절 기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10절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9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 하고 거듭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입니다. 둘째 단어는 11절에서 17절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리라. 첫째 단원의 강조점이 여호와 송축에 있다면 둘째 단어는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리라 한 전파에 있다겠습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여호와 경외를 교훈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 두 방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신학, 즉 복음은 실종이 되고 맙니다. 그리하여 문제는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단어는 교훈적인 면이고 신학적인 면은 결론 부분인 셋째 단원에서 말씀합니다. 5.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11절 기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합니다. 12절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도가 무엇인가? 가.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괴세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13절 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고 14절 혀로 시작하여 화평으로 마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 점을 야고보서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6. 그런 후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5절 기어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6절 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가 나타나 있는 반면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맹렬히 비추는 얼굴만이 있을 뿐입니다. 해를 바로 쳐다볼 자가 있단 말인가?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합니다. 17절 가 하나님의 귀는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6절, 15절, 17절 나 여호와의 손은 31편 5절, 15절 건지셨도다 4절, 6절, 7절, 17절, 19절 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행한 설교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장 12절 즉 항상 보살피시고 돌아보시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이것이 여호와 경외의 교훈적인 면입니다. 셋째 단원 18절에서 22절. 구속하시나니 정죄함이 없다. 셋째 단원은 여호와 경외의 신학적인 면인데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0절 라고 한 말씀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이 예언적인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6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합니다. 18절. 기억,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해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해하는 것입니다. 51편 17절에서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합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4번이나 등장하는 의인이라는 말과 결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15절, 17절, 19절, 21절.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란 자기 의가 아니라 통해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아 22절 하나님께 의롭담을 얻은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담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19절 즉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8. 이런 구속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한 20절 말씀에서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란 말인가? 기억.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에 대한 규례로 뼈도 꺾지 말지며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재차 말씀하시기를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십니다. 민수기 9장 12절. 그리고 복음서에는 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무슨 뜻인가? 셋이 못 박힌 중에 두 사람의 뼈는 꺾였으나 주님의 뼈는 꺾지 아니했다는 것은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가. 이런 문맥에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22절. 이것이 여호와 경외의 신학적인 면이요 오직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니은 21절 22절에는 악인과 의인 죄를 받으리로다와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가 대조되어 있는데 누가 의인이며 어찌하여 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인가? 악인과 의인이란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여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한 분을 영접하느냐 배척을 하느냐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고 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믿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인데 이를 거부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4편은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22절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 죄를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죄를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의민에 속한 구약시대에 이러한 선언을 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언급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34편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에 대한 찬양과 전파입니다. 적용. 본문에는 성도가 행해야 할 일이 찬양과 전파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더 든다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억, 다윗의 송축과 자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다윗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그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지는가에 대해서